3주 동안 하나님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놀라운 그런 특권을 주셨죠.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이렇게 살아보시니까 뭐가 가장 필요하던가요? 오늘 우리 장로님, 이필주 장로님 이제 시무 장로로 이 주일 예배 때 마지막 기도하셨었는데 제일 귀에 들리는 소리가 무엇던가요? 예, 감사. 나의 나 된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우리 인생의 세 가지를 딱 꼽으라고 하면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50년을 마무리하고 또 5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꿈이 뭐고 우리의 기대가 뭡니까? 세 가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죄 사함을 받도록 기도해라. 죄 사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세 번째는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거라. 우리 주님께서 인생 사는데 너희 인생 사는데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 달라고, 죄 용서받게 해달라,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라. 다 좋습니다. 충분히 우리 인생 어떻게 정리하냐 개인마다 또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인생 살 때 이게 제일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보다 더 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딱 말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잊지 말고 이 세 가지를 기도해라.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첫 기도가 일용할 양식입니까? 맨 뒤로 빠지거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죄 용서받고 그리고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온전한 뜻인데,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의 기대인데, 우리의 소망인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과연 이게 우리 인생의 정말 필수 요소인가? 일용할 양식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은 인간이 기도해야 될 우리의 필요 가운데서 첫 번째로 두기에는 조금 의문이 간다라고 하는 거죠. 60년대 연탄 한 장 그리고 쌀 한 돼, 이게 바깥에 일하러 나간 아빠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연탄 한 장 들고 쌀 한 돼, 가족들과 함께 저녁 하루 밥 지어 먹을 수 있는 것이 다였던 그런 시대라면 몰라도, 하루품을 팔아서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들에게 월급쟁이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루 나가가지고 하루품 팔아서 하루 사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살았는데 전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서 맨 뒤쪽에 우리나라가 있었는데, 게다가 전쟁으로 온 나라는 황폐화되고 사업시설은 파괴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면 그나마 월급마저도 많지 않은데 제때에 월급 줄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또 많지 않아서, 그래서 외상장부를 가게에다, 부식가게에다 두고, 외상장부라고 하는 소리도 요즘 우리 세대는 모르는 외상장부가 뭐예요? 외상장부가 쌀 한 대박하고 연탄 한 장 가져가면서 자기 이름 쓰고 내가 월급 받으면 갚겠다라고 해가지고 외상장부가 있었다니까요. 낡은 그 스프링 노트로 해가지고 대학노트처럼 해가지고 그 가게 주인이 외상장부가 있었어요. 너덜너덜해진 거. 거기다가 그 이름 잘 써야 되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 날짜도 정해야 되고.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이미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시대. 지금은 누가 한 끼 걱정을 먹는, 하루 일용할 양식, 하루 먹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 다급하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60년대에 필요한 기도인가? 왜
이렇게 넉넉해가지고 과잉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음식으로 나가는 것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음식으로 나가는 것만 아껴도 아프리카에 있는 절반 가까운 나라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데 하루 1달러 가지고 이 아프리카에서는 사는데 1달러 1,000원 1,500원 지금 1,5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1,500원 가지고 하루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배부른 시대에 일용할 양식을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까?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 그냥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두 가지가 앞에 붙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 우리 성경에는 오늘날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오늘하고 오늘날하고 뭔 차이가 있죠? 오늘은 딱 오늘인데 오늘날이면 오늘보다 조금 전하고 조금 뒤까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 의미보다 조금 확장되는 경향이 있어서 새롭게 번역하면서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옛 성경에는 오늘날이었습니다. 오늘날. 오늘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 내 의지로 사는 것 아니라고. 내가 잘 저축해가지고 사는 것 아니라고. 근력운동 열심히 하고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사는 것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고 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오늘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인 겁니다. 내일 먹을 것 떨어질까 봐 그렇게 걱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한 끼도 굶지 않게 해주셨는데, 한 끼도 40년 동안 단 한 끼도 굶지 않게 해주셨는데 너무나 배불러가지고 이빨 사이에 낀 메추라기 고기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우리가 맨날 이렇게 고기만 먹어야 되냐 해가지고 이집트에 있을 때는 버터도 먹었고 이집트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고 이집트에 있을 때는 무화과도 먹었는데 그렇게 배부른 소리 했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광야에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일의 희망만으로 오늘을 참고 견디지 말라고. 내일의 희망만으로 오늘을 희생해야 되는,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은 조금 힘들더라도 내일 그 희망 가지고 오늘을 견디라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거든요. 내일의 희망 때문에 오늘을 견디며 사는. 그렇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 기쁘게 살라고, 오늘 기쁘게 살라고, 오늘 즐겁게 살라고, 오늘 감사하라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제의 문과 내일의 커튼을 닫을 때 비로소 오늘은 완전해진다. 뭘 닫으라고요? 어제의 문과 내일의 커튼을 닫아야 오늘이 완전해진다. 어제의 것 가지고 과거의 추억 가지고 사는 것 비참하죠. 안 그래요? 과거에 우리가 잘 살았던 때, 우리 집이 잘 나가던 때 그 추억만 먹고 사는 것, 또 내일의 커튼, 내일의 안전, 그것 때문에 오늘을 위축되게 사는 것은 가장 바보스러운 일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일의 문을 닫고, 어제의 문을 닫고 내일의 커튼을 닫고 오늘을 완전하게 살라고, 오늘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쌓아두거나 냄새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 쌓아두거나 욕심부리지 않아. 내일 염려하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오늘치 하루 양식으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그렇게 걷어들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음날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 생겨가지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은 현재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루 3번 매일 밥을 먹죠. 그런데도 정작 그 한 끼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밥을 제대로 먹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심지어는 공부하거나 일을 하면서 밥을 먹죠. 누군가는 그것을 효율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시간 절약이라고 말하겠지만 오히려 현재를 갉아먹는, 감사를 갉아먹는 그런 습관이 된다. 어때요? 한 끼 드실 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보면서 드십니까? 우리 임직자 이번에 30명한테 제가 한 가지 딱 부탁했어요. 기도할 때 옆 사람하고 가족하고 손잡고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준비한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외우라 그랬어요. 외우라고. 아예 외우라고 했다니까요. 우리가 이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여, 현재에 집중하고 한 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한 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현재를 갉아먹는 습관이다. 감사를 갉아먹는 습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은 일상의 삶까지 보살펴 주시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가장 선한 약속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이죠. 육체도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한 끼 먹는 그 육신이 귀하다는 것이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영이 중하기 때문에 육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한 군데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육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영이 머무는 장막입니다. 겉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에게라고 무슨 뜻입니까? 굶주린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라. 굶주리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가난과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단다. 넉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분배를 잘못해서 그렇게 굶주리는 사람이 있죠.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하루에 1달러로 연명하는데 우리 너무 과하게 먹는 것 아니냐? 과하게 먹는 것 아니냐?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라는 거죠. 한 끼 식사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대하는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헛겁지겁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많은 일상 속에서 한 끼를 식사를 대하는 태도가 자신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한 끼 식사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사랑과 감사의 실천이고,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눌 때 행복은 우리 곁에 가까이서 미소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김장할 때 많이들 오셨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김장했습니다. 그리고 뭐 끝난 다음에 돼지고기 수육에다가 삶아서 그다음에 맛 담은 김치에다가 먹었습니다. 지난 셋째 주 추수감사절 때 우리 강단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과일 꺼내가지고 예쁘게 썰어서, 여러분 드러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용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바나나 올려놓은 것이 추수감사절의 사진이었잖아요. 파인애플 하나 올라오는 것이 하나였어요. 하나. 뭐 부자여가지고 파인애플을 12개쯤 올려놓고 바나나를 한 상자씩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한 송이. 그런데 우리 교회도 잘 돼가지고 용과 하나에 4,000원짜리 8개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걸로 옛날 같으면 교역자들하고 다 이렇게 나눠드렸었는데 올해는 우리 김장하는 식구들 같이 먹자 해가지고 보관했다가 용과 어저께 꺼내서 잘 썰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꼭 잔치집 같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사 먹어도 되죠. 사 먹는 게 훨씬 싸죠. 예. 총각김치 얼마든지 싱싱한 거, 예. 묵지 않은 거 탁 배달해주면 새벽 배송인데, 새벽 배송. 근데 그렇게 돈으로 관계를 사지 않고 함께 김장을 하면서 축제와 같이 정성을 나눴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는 특별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의외로 밥 한 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아마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관계의 대가이십니다. 관계의 대가. 아마 과로사하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예요. 지금 87세신데 얼마나 친구가 많은지. 지난주에는 아버지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까만 봉투를 들고 제 방에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태원에서 친구들하고 논대요. 예. 이태원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87살 할아버지. 그래서 뭘 그렇게 까만 봉투를 들고 오셨냐니까 얼굴이 약간 붉어지시면서 와인이래요. 와인을 친구들하고 거의 식사한 다음에 와인을 나눠 먹으려고 와인을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다른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예. 저는 빵인 줄 알았어요. 빵. 우유인 줄 알았다니까요. 길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젊고 건강하게 사시는 거죠.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 지금도 만날 때마다 잊지 않고 하시는 말, 밥을 사라 경환아. 밥을 사라. 밥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관계를 먼저 열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정성의 표현이다. 머뭇거리지 마라. 사람은 화려한 대화나 칭찬보다 계산서 앞에서 훨씬 더 잘 드러나니까. 돈을 낼지 말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챙길 줄 아는 사람이 오래 남는 법입니다. 밥값보다 태도의 마음의 값이 보입니다. 말은 잘 꾸밀 수 있지만 밥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관계가 엉클어지면 밥 같이 먹기 싫습니다. 그렇죠? 한 끼도 같이 먹기 싫은 거죠. 한 술도 같이 먹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긴 설명보다 밥 한 끼가 더 정직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육체뿐만 아니라 혼과 영을 위한 양식까지 주시는, 단순하게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라고 하는 뜻은 쌀 한 대에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쌀 한 대 달라고 하는 것, 반찬 김치 하나 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너도 알지 못하여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너에게 먹인 것은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고 내가 만나를 주는 거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다. 일용할 양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에 빠지지 말라고. 한 끼가 소중하긴 하지만 그 먹고 사는 것에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존재를 걸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삶의 양식으로 참 떡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지난 주일 경배와 찬양 예배 끝나고 날 때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한 이후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 기도를, 주님께서 제일 인생에 가장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네 번째 기도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 세 가지,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세 가지 중에서 네 번째로, 첫 번째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안 할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냉장고 때문이다. 다시 크게요.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냉장고 때문에. 냉장고 없이는 못 살 것 같지만 냉장고가 우리의 친구가 된 것은 100년도 안 됩니다. 이게 생필품이 된 것은 100년도 안 됐다니까요. 그 전까지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은 가을에 수확한 포도를 수출 넣은 물병에 꽂아서 다음에 봄까지 싱싱하게 보관했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포도를 다음 봄까지 먹을 수 있도록 수출 넣은 물병에다가 꽂아두면 내년 봄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냇물에 감자를 넣었다 꺼냈다를 반복해서 2년, 3년 동안 먹었습니다. 감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찬물, 더운 물 사이에 꺼냈다가 뺐다 하면 이게 3년까지 보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따라서 크게 말씀하세요. 냉장고 때문이다. 냉장고 치우라는 말 아닙니다. 그 사소한 것인데도 우리가 냉장고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가 오래도록 보관해 줄 알고 했는데 속에서부터 다 썩어 나가는, 냉장고 한 번씩 보면 아시잖아요. 그게 마냥 보관이 아닙니다. 쪽 안쪽에 들어있는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스마트 기능이 들어가가지고 AI 기능이 들어가가지고 주인님 벌써 이 유효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이거부터 꺼내주십시오.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넣는 순간 딱 그 물 하고 그게 기록이 돼가지고 냉장고가 주인한테 알려줘야지만 어디에서 음식이 썩어가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잊고 지내는데 그래가지고 버리지 아니하도록.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아멘, 아멘. 뭐 하라고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아니 절약할 게 따로 있지. 그렇잖아요? 5천 명이나 먹고 남았으니까 10,000명 정도가 먹고 남았으니까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쉽게 뒤처리를 할까요? 땅 파고 묻어버리죠. 땅 파고 묻지 않겠어요?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음식 조각을 다 거두고 남들이 먹다 남은 고기, 그렇잖아요. 남의 입에 닿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버리지 말라고, 다 거두라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출애굽해서 40년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통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하셨어요? 무슨 목적으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 뒤가 더 중요해요.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거다. 이거 자막 그대로 두세요.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려고, 그래서 여호와의 강한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침대에 천막에 붙어있지 말라고 빨간 걸 첫 번째 나가서 천막 안에 있어가지고 누워가지고 입덕 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 기대하지 말고 나가라. 천막 밖으로 나가라. 장막 밖으로 나가서 뭐 하라고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둬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둬라. 왜 이같이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매일 그렇게 훈련했다는 거지.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먹을 만큼 알아서 거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욕심껏 많이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하게 하루치만 거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려.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자막 내리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양성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알 수가 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한 끼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진심이신지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만나 주시려고, 그렇잖아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 끼마다 기도하니까 몇 끼마다 하나님 앞에 손잡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준비한 이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라고,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맞추면서 신나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슬픔으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주님의 얼굴도 마주 대하지도 못하고, 그럴 때 한 끼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를 다독이시면서 어루만지시면서 한 입 한 입 꾹꾹 눌러서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번에 몰아서 왕창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700만 원씩 20년 주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 700만 원, 한 달에 700만 원씩, 500만 원도 적다고 한 달에 700만 원씩 20년, 그래서 720, 로또 복권이에요. 720, 700만 원씩 20년, 황제같이 살라고 사람들이 복권 구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고 너희 나가서 왕창 너희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거둬라. 그렇다면 아버지와 집, 특권과 우물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허비하고 다 탕진하고 이내 줄여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왕창 주셨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반토막 딱 잘라가지고 정말 20대에 누릴 수 없는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그 아버지의 그 풍성한, 그 아버지의 집에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아버지는 부잣집이었거든요. 그 집에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재산 반이면 한 100억쯤 챙겨가지고 20대에 나가서 며칠이면 다 쓸까요? 한 100년 써야지 다 쓸 수 있을까요? 1000년쯤 살았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금방 그 한 해가 가기도 전에, 이 2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3년도 못 돼서 싹 다 탕진하고 존귀와 영광은 고사하고 비참하게 될 줄 아시고 주님께서 왕창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신은 남은 날들이 얼마인지도 헤아린치 못한 채 오만과 독선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은 평생 먹을지를 왕창 주는 겁니다. 그럼 자녀는 그 순간 망합니다. 그 순간 없어집니다. 그 순간 소멸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 끼까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루치 양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번 한 주간 감사히 맛있게 기쁘게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따라서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